오늘 귀한 자매 형제들이 오셨어요. 2012년 신입생들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성결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소망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그건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제 부모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이, 우리 누구가, 거리가 세상에서 귀히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소망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네, 부모님 다 그렇죠? 네. 또 우리 개인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소망도 누구나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 박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있습니다. 공격수예요. 그런데 유명한 그 세계 아주 제일 유명한 그 축구 리그 중에 하나에서 프리미어 리그에 첼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기를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죠? 경기를 못 뛰는 겁니다. 나 실력이 있는데 왜 안 내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감독은 선수 기용에 절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라는 무대에 우리가 섰어요. 나왔어요. 그죠?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인생의 총감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총감독이에요. 그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눈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요. 사람이 어른 되면 압니다. 발버둥 치지만 치다가 지쳐.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 기독교 역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선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눈에 든 쓰임 받은 특별한 청년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다윗은 지금까지 최고 이스라엘 왕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지금도 다윗 하면 왕이에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어요. 별이 있거든요. 다윗의 별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선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물맷돌을 잘 던졌던 사람입니다. 돌을 잘 던졌던 사람이에요. 물매.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믿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쓰러뜨렸습니다. 저번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이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전응아가 아니에요. 전쟁에 경험 많은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물맷돌을 피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정확히 맞힌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수십만 번 물맷돌을 던지는 피나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일 것입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는 물맷꾼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릴 정도의 실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착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김모라는 우리 아이스쇼 선수인가? 저번에 밴쿠버에서 우승했잖아요. 김모라는 여학생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자세는 수천 번 넘어지고 난 결과입니다. 그러잖아요. 수천 번 훈련한 결과입니다. 넘어진 결과입니다. 훈련한 결과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천 번 넘어졌다는 거죠. 훈련 받을 때. 야구 선수는 더 심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해태 선수였고 지금은 기아 선수인데 이모라는 선수예요. 최고령자예요, 지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수십만 번이래요. 수십만 번. 수십만 번 배팅 연습을 해야 내 배팅이 나옵니다. 와, 수십만 번 했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다 이렇게 아주 죽으라고 연습을 한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대학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신입생 여러분들, 아니면 우리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학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시험 공부하라고 보냈습니까? 학점 잘 맞으라고 보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학문하는 훈련을 시키려 보냈습니다. 피나는 학문하는 훈련. 피나는 훈련. 여러분의 물맷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공 과목입니다. 전공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전공의 물맷돌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어요. 앞으로 4년, 대학원까지 하면, 의과대학원 6년, 피나는 노력으로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대학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제가 있을 때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일 얘기했어요. 김진규라고. 저보다 나이가 2살밖에 2살 적어요. 겨우. 54에 국시가 됐어요. 이 사람은 80년도에 3회 졸업생이더라고요. 보니까.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선교 열정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를 했습니다. 2번이나 유급당했어요. 공부를 경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퇴학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재입학을 했어요. 너무 힘든 거에 쫓아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나이 50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10시간 공부하는데 왜 안 됩니까? 겨우 그리고 학교에다 요구했습니다. 학점을 구걸했어요. 선생님들마다 찾아가면서. 학교를 원망했습니다. 졸업만 시켜주십시오. 왜 졸업을 안 시켜주는 겁니까? 졸업 학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 때문에, 그 김진규 때문에 그 밑 위에 있는 사람 다 살려줬습니다. 졸업을 시켰어요. 그해 의과대학 합격률이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물론 국시를 받는 떨어졌죠. 그 다음에 붙었어요. 기적적으로. 그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근데 이분이 자기 선교단체에 속했거든요. 자기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뜨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지만 저처럼 절대로 전공 공부를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전공을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여기 보건과학대학 입학식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보건과학대학 교수님, 전혜선 교수님이 계세요. 목사님 잠깐 나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단체에 들어간 다음에, 학생들이 들어간 다음에 학점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의 균형을 잡으라고 꼭 대학교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에 학문하러 오지 않는 사람은 대학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전공이 각자의 물맷돌입니다. 학문에 대한 뜨거운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두 학문에 매진해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힘들고 강한 훈련을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무섭게 변화가 됩니다. 저번 주일날, 월요일날은 졸업식이었고 그 다음 날은 입학식이었어요. 여러분, 졸업생들의 눈빛과 입학생들의 눈빛, 천지 차이입니다. 졸업생들 눈이 바짝바짝해요, 여러분들. 자세가 틀려요. 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강하고 힘든 학문적 훈련이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대학은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전공에서 잘 훈련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처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렵죠? 하나님 믿음이 그냥 들어옵니까? 믿음은 그냥 들어오면 이 세상 사람 다 믿게요. 그죠?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력만 있다고 쓰시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다윗의 선발 과정이에요.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새한테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새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갔습니다. 이새한테. 그 아들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멋있게 생기고 키 크고 잘생긴 맏아들 엘리압부터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키가 크고 멋있어. 잘생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아니야. 걔는 아니야.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봐. 걔는 아니야. 그랬어요.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 탈락. 두 번째 아미나답. 둘째 형이 나왔어요. 탈락. 세 번째 아들 삼마. 아니야. 또 탈락됐습니다. 7명이 다 탈락했습니다.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양치는 애가 있는데요. 막내가 있는데요. 걔를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왔어요. 보잘것없는 홍환의 소년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갛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문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가 그니 그랬어요. 내가 그냥 세 번역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어린 청년 다윗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넌 안 돼. 어린이야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다른 청년보다 뛰어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제 믿음이 있어 없어? 그 말하기 참 힘들어요. 그죠? 상처를 너무 많이 줘요. 겉으로 겉모습 갖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믿음이 보입니까? 측정이 가능합니까?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학 얘기를 정량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도 못 찾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생 인도하십니다. 평생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처럼 믿음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생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바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착 불을 내려주셔서 제가 믿음이 뜨거워지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피나는 훈련과 은혜를 체험한 결과입니다. 이 대학에서 여러분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믿음 훈련입니다. 믿음 훈련.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는 훈련. 제가 이런 훈련을 못 받았어요. 대학 다닐 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울면서 통곡하는 훈련입니다. 회개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 통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찬송하는 훈련입니다. 전도하는 훈련입니다. 섬기는 훈련입니다. 왜 젊었을 때 배우는 줄 아세요? 나이 들면 안 배우게 돼요. 자기 주장 강해지고 못 가르쳐요. 네. 배울 때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는 훈련을 알아야 됩니다. 네. 영적 훈련을 받아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적 훈련을 받았잖아요. 마귀하고 시험 했잖아요. 마귀 시험 당했잖아요. 우리라고 안 당하겠어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면 백전백패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보고 싸우는데 우리는 마귀를 보지 못하고 싸웁니다. 그죠? 누구가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어떻게 승리할 것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락시키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학교 다닐 때, 청년 때 훈련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어른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에서. 병을 낫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섭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고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일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학년들 오셔서 이렇게 옆에 쭉 앉아주셨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실력은 고만고만한데,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20년 후에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무섭게 변화됩니다. 믿음이 무서운 겁니다. 저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고만고만한 친구였거든요. 고만고만한 친구였는데 믿음이 들어가서 한 30년 후에 만나보니까 뿌리 깊은 큰 신앙의 거목이 됐어요. 범접할 수 없는. 네. 아유, 이야, 대단하네.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믿음은 우리의 영적, 육체적 DNA를 바꿔버립니다. 네. 우리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그 위대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 신앙의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요. 여러분,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제는 다 때려 버려버리십시오. 네.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정자 교우님 말씀대로 어둠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대학에 오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근데 혼자서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야. 네. 혼자서 신앙생활 못해. 더불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잖아요. 나무를 옮겨 심으면 어떻습니까? 5년생, 3년생 옮겨 심으면 나무만 딱 꽂아 놓습니까? 어때요? 나무를 옆에 대요. 그죠? 그 부목이라 그래요. 보통 한 3개, 4개 되는 것도 있고.
똑같아요. 신앙도. 신앙의 동료가 필요하고 신앙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 속의 하나님 다 버려버리시고 던져버리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가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생활 접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런 청년을? 여러분,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정과 일터, 사업장, 학교 모든 곳에서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